어제부터 우리가 택함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택함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 받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어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택함이란 것이 한 택함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택해 주시는 그런 택함이 있어요. 그것은 근원적인 택함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시는 거, 사랑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아들로 택하셨죠, 어제? 그 그리스도의 택함에 우리도 같은 택함을 받는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택함이라는 것이 다양한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택함이다 라고 제가 하나 시리즈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 새남교회 여러분 그리스도 몸에 들어온 것 택함이죠. 근데 그 근원적 택함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기뻐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택했다는 것,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렇게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택하셨죠. 그 택하심의 목적이 뭐냐? 목적, 그것은 1번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거룩하게 하심. 택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게 택함 목적이에요. 우리가 택함 받았다고 대단히 저분은 하나님 택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 택함이라는 것을 제대로 모를 때, 이 택함이라면 헬라어로 에클레온이란 말인데, 에클레본이라면 다른데, 이것은 아주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아들을 택하시는 그 택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냥 영적 또는 초월적, 신비적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신비, 초월적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체가 있으면 먼 적이 없죠. 영이 없으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실상이 없으니까 자꾸 신비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택함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 시리즈는 사실 전부 다 내용이 이어져 있어요.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고 설계해놨다는 거지. 그래서 택함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택하는 게 택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을 조화의 시작, 창조의 시작, 창세 이전부터 그 아들을 택하시고, 그 아들 안에 또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택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택하사 사랑 안에서, 사랑도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택함도 하나님의 사역의 사역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그 택한 이유 때 택하여서 사랑 안에서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택하고 사랑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은 이제 거룩이 더 큰 단위이고 흠이 없는 건 그 안에 세부적인 사안이죠. 그 밑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택함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를 택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세우셔서 동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서 이안용 동물처럼 우리를 어떤 인형놀이 대상처럼 갖고 놀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거룩과 균등한 그 거룩을 아들과 그리고 우리 아들들이 될 우리들에게 허락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거하며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기뻐할 게 아니라 택함을 받은 거 기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나를 선택했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영광스럽지만 또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살전,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거란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하기오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이거는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 가운데 있지 않은 거예요. 이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고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와 공유하는 유일한 거예요. 하기오스라는 거룩은 천사들에게도 없고 사람들에게도 없고 어떤 자연 만물에는 전혀 없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룩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좀 깨끗하니까 이 사람이 거룩하다. 그래서 상대성에 따른 어떤 상황에 따른 조건에 따른 거룩이 아니라 절대적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하기오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해서 거룩이란 것은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거룩이 있죠. 나쁜 놈들이 많은 곳에 조금만 착해도 거룩하다 하겠지. 그죠? 네, 새벽 예배를 안 드리는 교인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꾸준히 드리는 분도 저분은 참 우리 권사님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 거룩한 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근데 오늘 하나님이 택함의 목적이 되는 거룩은 하나님의 안에만 있는 그런 아주 하나밖에 없는 근원적 거룩을 말한다. 그래서 피조물은 있을 수 없는 절대적인 신의 신성한 거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욕심이 많으시죠. 사람들에게 이 거룩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으로 우리가 입혀지고 이 거룩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도 될 만한 이런 존재로 우리를 세워놓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런 택함을 받고 창생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는 목적이 뭐냐? 그 택함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거룩으로 한 택함을 받아 한 거룩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목적이라는 거죠. 살전 4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거야. 그게 뭐냐? 이것이 뭐냐? 바로 너희들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늘 함께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음란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쭉 열거하면서 다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갑니다. 1장 22절 먼저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죽으셨잖아요. 육체로 죽었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다? 거룩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당신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아들의 생명으로 영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영원히 동거할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입히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육아적인 보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이 시간에 지금 아버지의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죠. 택함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죠.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거룩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단장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앞에 세우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세워서 아버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느냐?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것은 내가 예수의 죽음을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터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23절 읽은 거 제가 설명 이렇게 이게 좀 거꾸로 좀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좀 거꾸로 얘기하는데 자, 복음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면 된다는 거죠. 그럼 복음으로 사는 게 뭐냐고 하면 두 가지를 위해서 말했어요. 터 위에 굳게 서라. 그리스도의 그 터이신 머릿돌 반석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굳건히 서는 거야. 그러니까 한 반석이 되는 거죠. 한 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 믿어라.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해라. 그럼 믿음 생활은 뭐?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반석으로 사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믿음이고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파손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고 13장 5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한 반석이 되어서 한 돌이 되어서 그 반석이 드러나는 반석으로 내가 드러나는 너는 베드로 보고 시몬 보고 너는 베드로야 하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에게도 너희들은 베드로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으로 아버지 앞에 서서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반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희석되고 다른 반석 여러 가지로 돌로 뭐 나무 이렇게 정으로 쪼고 말이야 망치질을 해서 다듬은 정형화된 내가 원하는 반석을 갖고 싶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은 절대로 거룩이 아니에요. 이렇게 터 위에 굳건히 선 이 진리터에 굳건히 세워진 기둥들이 되고 한 터가 되고 머릿돌이 되고 한 반석이 된 상태에서 그것을 잘 유지하며 한 반석으로 자라나기를 한 몸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게 그렇게 행동하는 게 그렇게 예배하고 행동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내 앞에 거룩하게 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선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 거룩하게 하심.
제가 이제 타이틀을 좀 이렇게 가로 1번부터 시작하니까 너무나 가나다라까지 가서 앞으로는 그냥 53 한택감이지만 타이틀이고 1번, 2번 이렇게 나갈 거예요. 자, 우리 오늘 거룩하게 하심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여기서 더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에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처소에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여기며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지성소,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9장 3절로 5절 선포합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지성소가 왜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구약 편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해요? 예,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의 내용들을 틀을 잡아 기준으로 해서 이 증거궤는 증거는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우리 죄가 사함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만이 보다 가장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예표로 모형의 예표로 구약 때 계시를 한 거예요. 예, 그 실체가 뭡니까? 이 지성소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순 맥주절 지금 우리가 그 한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맥주 오순절 이때부터 이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인 하나님의 집이 이 지상 위에 이 세상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집이 없었죠. 처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두시는 이런 모형의 성전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날 뿐이지 진짜 하나님은 오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왔지만 그분은 오직 아직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제물로 온 거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죽고 부활한 다음부터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공유하는 삼일체 몸이 되었습니다. 이 몸이 이제 혼자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승천했다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그 몸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거처로 그렇게 세팅이 다시 리모델링이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내려왔잖아요. 성령을 앞세워.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이 맥주절에 이 내려온 이 거처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거처 집이 된 거잖아요. 이것만이 보다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여기 안 써놨지만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의 예표지만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죠.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그러니까 호렙산에 올라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여호와 사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진 곳. 구약으로 표현하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곳이랑 똑같은 거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 3장에 뭐라고 그래? 16절에 우리 성도들을 보고 너희들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다? 거룩한 집이라는 거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거하면 그곳까지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거룩의 실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부와 성자만이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해. 성부가 성자를 택할 때에 그러한 당신과 동일한 생명과 영광과 거룩을 함께 공유하는 일체의 아들로, 하나의 아들로 그렇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해 놓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생명과 그 거룩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내려와서 그 거룩을 완성하신 십자가를 죽은 예수가 아니라 거룩의 형상을 완전히 입으신, 그리고 그 거룩의 형상을 성부와 성령으로 함께 공유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서 그 거룩함을 입어서 아버지와 앞에 서고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예정대로 아들이 되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에베소 1장 4절 5절. 그런데 그 4절 5절의 그 사이, 4절과 5절 사이, 택함과 예정의 그 사이에는 거룩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지. 우리가 거룩으로 채워져야 되고, 어떤 거룩? 그리스도의 거룩.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복음이에요. 그 밑에 지성소는 삼위 하나님이 거하는 한 몸을 계시합니다. 그리고 장차 약속대로 사람들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을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함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목적대로 거룩해지려면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오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뭐예요? 거룩한 땅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편해요. 우리는 거룩입니다가 편해요. 그거 신앙생활이 훨씬 편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안 좋아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이게 와, 맞아.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남체 여러분들만큼은 좋아해야 돼. 표정은 안 좋아. 지금 표정은 지금 표정은 굉장히 절망적인 것 같은데 아니야.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양식이에요. 이 말씀들만 여러분들의 소망이고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왜 안 읽어요, 여러분? 이게 많은 인원도 아닌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예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도 그래도 죄가 없는 분이래.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죄값으로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못 죽어. 왜?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 인간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야. 내 안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죠. 이 육신의 몸을 가졌지만 이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하고 아무리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 같아도 여러분 죄인에게는 아버지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 순간 아버지는 우리하고 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하고는 하나님은 함께 동거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대. 그러면서 죄인이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왜 죽어요? 예,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예, 여러분 읽었잖아. 왜 하나님이 왜 죽었냐고, 왜 아들로 와서 그리스도가 왜 죽었냐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여러분 앞에서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좋아한다면서요. 근데 왜 아멘 안 해? 좋아한다면서. 싫어하면 아멘 하지 말고 좋아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확실히 해야 돼. 근데 아버지는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나는 주기적으로 나는 죄를 지어야 되고 악을 행해야 되고 이런 그렇게 설정을 하고 믿는다면 아버지는 함께 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거룩이 아니고 흠이 없는 게 아니야. 흠이 있는 것이고 안 거룩이고 주름 잡힌 것이고 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제시한 그 기준이 되는 그리스도의 거룩에 우리가 한 거룩이 되어야, 여러분 그 택함대로 한 거룩이 되어야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아버지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아버지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은 죄가 없고 대신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는 거룩하신 분이란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입니다. 2장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사건이 뭐였어요? 이제 그의 모든 거룩, 택함대로 거룩과 그 흠이 없음과 죄 없음과 그 영광스러움이 다 드러나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하나님은 이 아들 그리스도를 가장 뛰어난 분으로 일으켜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승천까지를 통해서 승천하여 정말 하늘과 땅과 음부 지옥에 있는 모든 세력들이 다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고 예수님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시다. 이것을 딱 고백하도록 가장 높고 뛰어난 이름을 주고 뛰어난 존재로 높여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주와 그리스도가 됨으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이 되고 흠이 없는 분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입증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이 택함대로 이 거룩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신 그 몸만이 뭐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죄인들은 못 들어가. 이거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혼과 연합하여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 거기다 우리 죄를 저주를 다 집어 던져놓고 그냥 황급하게 또 그 죄가 나를 따라오면 안 돼. 그러니까 황급하게 뛰어서 요단을 건너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는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칭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의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언제까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의가 될 그날까지 잠시 유통기한이 있는 의를 발부해 준 거예요. 우리에게 의의 티켓을 우리에게 딱 여기까지만 티켓을 끊어준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에서 죽는 게 아니라 성 밖으로 끌려 나가서 여러분 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마당에서 번제단에서 죽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번제단에 죽은 예수와 연합한 자들만이 영문을 통해서 성소 지성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성부와 성자가 한 몸이죠. 예.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전이 어디 있지? 찾는데 보니까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가 한 몸 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한 몸 된 교회라는 거지. 한 몸 된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란 건 뭐예요? 거룩한 곳이란 것입니다. 바로 성부와 성자만이 거룩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것은 장차 이 그리스도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되잖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집이 되죠. 몸이 되죠. 거처가 되죠. 그 거처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도 성부와 성자와 우리가 하나의 연합해서 한 성전, 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네. 여기에 속한 자들만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가면 예정대로 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죠.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그 거룩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아버지 앞에 세워지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됐다는 것은, 그 아들이 됐다는 것은 택함과 예정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정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정이 이루어진 건 여러분 안에, 나와 여러분 안에 그 성부와 성자의 거룩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게 없고 티가 없는 것들로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터 위에 굳건히 세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 위에서 반석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버지 앞엔 거룩이에요. 그게 흠이 없는 것이고 주름 잡힌 게 없는 것이고 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온전해요. 아버지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온전함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든 외모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수입이나 우리들의 어떤 뭐 하는 행동에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냐 따지겠지만, 아버지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아들 그 반석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돌이 되고 그리스도 같이 점점 그렇게 자라나느냐, 이것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볼 때 완전이고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지. 여러분, 저는 나의 이 생명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진짜 복음, 이 진짜 복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의 피, 오직 예수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자신을 위한 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어렵고 힘들고 죄 가운데 있고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이 십자가 정신이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온전한 십자가 정신은 사실 그게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순종한 거야. 뭐 지금 남들을 위해, 아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각을 해봐요. 지금 뭐 남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남들의 그 뭐 지옥 가고 뭐 고통받고 말을 삶의 어려움을 받고 귀신 때문에 고통받고 이것을 내가 짊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단지 그게 고통스러운 거야. 싫어 예수님도. 근데 왜 그래요?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 뜻이기 때문이지.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반석으로, 그리스도의 반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예수 반석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바꿔치기 했는데 여기도 부족해가지고 이 예수 십자가의 모든 것에 모든 인류들이 원하는 그런 모든 철학과 모든 그런 신념과 그런 가치관, 아이덴티티를 거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그 중에 뭐예요? 바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먼저다. 이런 지금 있는 그런 모든 좌파 진보주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예수에게서 지금 다 나왔다고 하는데, 공산당도 여러분 공산주의도 예수에게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예.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애들이 신학대학 교수였다니까. 예? 신학대학 교수였어. 이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 최초에 생긴 예루살렘 공동체를 보니까 유무상통한다 얘가. 유무상통. 자기 소유를 자기 것에 이루지 않고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보고, 야,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을 다 만들어내서 이것이 유럽에서 시작해가지고 러시아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러시아에서 꽃을 피우고 이게 중국, 북한 이렇게 되면 쿠바니 뭐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 이론상으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이 공산 사회주의 사상이 옳은 거예요. 이게 다 아름다운 것이고 가슴이 따뜻한 것이고. 예? 근데 여기다 뭐야? 예수를 끌어들였단 말이야. 예수님은 그런 거 아니야.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분이지. 전혀 다른 나라가 있는데 그분이 왕이 되셔 그분이 주가 되신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에 있는데 이 가짜들이 다른 반석을 만든 오직 예수를 만든 가짜 반석들이 온갖 예수를 다 여기저기 끌어다가 다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지 말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게 되면 어려운 예수를 돕는 거, 교회가 사회봉사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진짜 믿음으로 둔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불안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평안이 있는 것 같고, 아 그래 내가 이번에 11주도 했지만 내가 어려움들에게 7만 원도 내가 이번에 좀 기부하고 했지. 그래서 내가 마음이 따뜻하고. 여러분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들은 도와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 믿음과는 사실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빛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하는 거지. 그 인정상 여러분 그들이 뭐 안타까워서,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거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까지가 돈 몇 푼 없어서 밥 제대로 못 먹고 여러분 좋은 데 못 자고 좋은 차 못 타고 다니고 말이야 학교 제대로 못 다니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른 반석 다른 것들에 미혹돼서 속아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불쌍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이 바로 열려야 돼. 제가 왜 이렇게 하나 시리즈 이게 말씀을 계속 합니까? 이 말씀대로 믿어지면 눈이 확 열려버리는 거야.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건지 이런 다 분별이 된다고요. 제가 언젠가는 이 오늘 잠깐 한 얘기를 주일날 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믿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이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여러분 추구해야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아들로 세워주죠. 네. 그러니까 그날이 어떤 일이 났다? 와,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어. 거처 안에. 그랬더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가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뭐예요? 함께 동거하는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왜 이렇게 됐죠? 택함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줬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만 이루어진다? 바로 거룩한 장소인, 거룩한 집인 바로 이 거처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버린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에클레시아가 부름받은 무리예요. 예. 근데 택함이라는 것은 에클로군이라는 거예요. 같은 어원을 써요. 그다음에 고전 1장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아멘.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줬다고 하잖아요.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줘야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룩이 되고 구원이 되는 거라니까요. 십자가 예수 믿어 백날 믿어야 그 구원 아니라니까요. 아멘. 자 다시 읽어봐요.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었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와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거룩하게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합니다. 왜요? 그분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택함 받은 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는 아버지가 거하는 거룩한 집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아까 요한복음에서 봤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예수님이 발표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거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야. 그 아들 그리스도 자체가 거룩이라고. 그 거룩한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도 말하고 인간의 모습은 예수님도 이제 가르쳐야 되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다 같이 두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안 읽었어요? 자, 3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성전과 우리를 동일하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시킨다는, 이거는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더럽히면 안 되는 거. 근데 성전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더럽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일 수가 없다는 거. 거룩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로 삼아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몸 안에서. 그러니까 이 거룩한 몸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몸이 되었죠. 우리도 성전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거룩함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 된 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도울 줄 알고, 음란한 짓 하지 말고, 거짓말 치지 말고, 불의한 짓 하지 말고도 있고, 하고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런 어떤 덕목들이 한두 개 우리가 어겼다, 너는 거룩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계속 우리 중심이 이 한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려고 하는 의지, 그런 중심,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어떤 방향성이나 삶의 내용들이 그것으로 아주 채워져 있고 중심으로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상태를 하나님은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있어도 그걸 거룩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스스로 발견하기를 이건 거룩이 아니야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건 타파하고 여러분 찢어내야 되고,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면서 아버지 앞에서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우리가 안전하게 늘 말하지, 모든 것을 이 하나 시리즈를 다 대입했을 때 가장 1번으로 가는 게 예배가 가장 거룩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한 반석이 되는 거 그저께까지 했잖아. 한 반석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 아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한 아들과 우리가 같은 아들이 되려면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예배가 가장 1순위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예배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예배 외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가끔 우리가 좀 필요하면 하겠지만, 그러다 이 예배가 충만하면 그닥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새남교회, 그런 멋진 영광스러운 교회로 좀 여러분이 좀 만들어 갑시다. 같이 이 예배를 영광스럽게,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은 걱정하, 아버지는 걱정하, 이분은 충분히 우리를 만들 수 있는 분이야. 우리만 태도를 바르게 하고 이 예배에 대한 자세와 이 말씀 앞에 대한 자세를 똑바로 하고 이 예배를 드리란 말이에요. 아직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민주는 목사를 통해서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생명 양식으로 공급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나도 놀라워요. 나도 은혜 받고 나와서 하는 거지, 내가 이 먹어지지 않은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먹고 은혜 받고 내가 충만해진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을 기다리며 제가 잠을 몇 번 깨요. 이 말씀을 여러분 전하고 싶어서 진짜로 그렇게 깬다니까요. 그만큼 나는 이 말씀을 삼아.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 한 몸. 이렇게 된 것이 뭐라고요? 택함의 목적인 거룩이라고요. 이런 거룩함을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오늘 택함의 목적은 거룩이라는 걸 배웠고, 그 거룩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먼저는 거룩한 장소인 하나님이 거하는 집, 처소, 거처가 거룩함이다. 거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룩한 곳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여러분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함을 정말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